저번 비디오에서 요한계시록 6장을 봤는데 거기서 본 게 뭐냐면 그 7인 중에서 처음 5개의 인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큰 사건들을 의미하고, 이게 그 사도 요한 그 당시 바로에 일어났던 캐톨릭부터 공산당 혁명, 자본주의, 그리고 이슬람. 그래서 지금 이제 4번째인이 열린 이슬람의 시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인이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5번째인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6번째인에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때 각 나라의 왕들이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끝이 났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7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인데, 6장에 본 게 뭐냐면은 그 각 나라의 왕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바위 틈에 숨어서 이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 7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이제 이 세상의 4모퉁이에 있는 4천사들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까지 땅과 바다를 해치 말라,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데, 천사들이 그때 휴거될 사람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을 다 치는 걸 마치기 전까지 바다나 땅이나 나무를 해치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휴거가 있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들림을 받고, 그래야만 이제 이 남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서 이제 걷어들인 후에 심판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인을 치기 전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휴거될 사람들을 인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처음 인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유다 지파 중에 인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에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는데 그룹을 우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침을 받는 사람들을 우선 한 그룹으로 나눠서 그 사람들한테 먼저 인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온 게 뭐냐면은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입맞는 자들과 그 다음에 여러 방언,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중에서 입맞는 사람들, 그래서 휴거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휴거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입맞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14만 4천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14만 4천이라는 게 어떤 뜻을 내포할 수는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14만 4천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입맞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입 맞는 사람이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9절에 이방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9절에 그 이방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무리들이 뭐냐면은 후반부에 그 답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각 족속이나 방언 중에서 이 나오는 큰 무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휴거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13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휴거됐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환란이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산 사람들이 들림을 받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첫째 부활인데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서 그래서 그게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살은 사람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구름 위로 재림하신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휴거인데 그래서 이런 장면이 이제 7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9절에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데 그 전에 휴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무덤이 열리고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새처럼 날아가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그런 휴거 사건 그런 정말 장엄한 그런 그 휴거 사건은 이제 7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장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고 휴거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간과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뒤죽박죽되고 휴거 사건의 그 타이밍을 사람들이 놓치게 돼가지고 다른 휴거서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 후 휴거서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환란 전 휴거서를 믿는다든지. 그래서 대환란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제 그 휴거 사건은 7장에서 묘사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건너뛰고 9절에서 이미 휴거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미 휴거가 됐으니까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그런 썩지 않은 몸을 이미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사람들이 휴거 당하기 위해서 인을 맞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고 휴거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면이 7장에 나오고 이제 8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퍼부어지게 됩니다. 7번째 인이 떨어지고 7나팔의 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7인 중에 7번째 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번에 계속 이어서 이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